네, 여러분 구약 성경 30분 만에 끝내기.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 정말 많이 봐주셔서 그 길고 길었던 구약, 무려 거의 성경 연도로 따지면 한 6,000년에 걸치는 그 방대한 양을 30분 만에 제가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반응을 잘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더불어 신약 30분 만에 끝내기도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잘 봐주시고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맥락을 받는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성경을 몇 독 정도 했냐. 근데 저도 꽤 많이 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뭘 소개해 드리려고 하냐, 성경 통독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읽어요.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제가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읽어라. 근데 성경을 읽혀지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싫으니까요. 왜 읽기 싫으냐면, 저 어렸을 때 성경이 어떻게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이쪽부터 이렇게 쭉 읽는 거였어요. 뒤에서부터. 우리 어렸을 때 그거 알죠? 여러분 신문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읽혀지지도 않아요. 거기에다가 예전 성경 같은 경우는 막 한자 표현 막 더 써있고 그래서 너무 어려웠단 말이에요. 특별히 개역개정 이전에 개역 한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르는 어휘 표현이 너무 많으니까는 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니까 성경만 놓으면은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성경을 안 읽었어요. 그럼 안 읽고 어떻게 했냐? 성경에 있는 내용만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성경 영상도 많이 보고요. 성경 어머니 아버지가 사주신 비디오도 많이 보고요.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 퀴즈 대회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성경을 안 읽었어요. 왠 줄 알아요? 어려워서요. 안 와닿아서요. 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성경 통독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에 내가 성경 통독을 하는데 내가 이런 스타일이에요. 나는 뭔가를 좀 몰라도, 문맥상 무언가를 몰라도 쭉쭉 읽으면서 모르는 부분은 추론하고 아니면 모르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언어력, 그런 정도의 추론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처음부터 빠르게 쾌속적으로 읽어가시면서 주파하시는 것을 제가 권면드려요. 이게 보통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요, 정석 풀을 때요 집합만 하지 않아요. 근데 못하는 애들은 맨날 앞에만 새컴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공부를 잘하면 얕게 공부하더라도 빠르게 주파합니다. 근데 공부를 못하면 문제가 뭐냐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무언가를 읽는데 내가 이해가 안 가고 맥락이 어려우면은 잘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포기하고 힘들어지죠.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요, 이해 안 되는 건 넘어가요. 저는 오랜 기간 동안 학생들에게 수능을 가르쳤습니다. 한 15년 동안이요. 그리고 영어 강사로서 꽤 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에 많은 학생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모르는 문제를 잘 넘어가요. 어떤 학생 제가 시험만 보면 거의 100점 맞는 학생 옆에서 한번 이러고 있어 봤어요. 나 때문에 역시 잘 보나. 감독한답시고 하면 진짜 이러고 있어 본 거예요, 계속. 근데 그 친구를 보니까는 한 30분 정도를 남기고 다 풀었는데 그 친구가 안 푼 문제가 한 10문제예요. 저는 10문제를 안 풀었으면 정말 정신적으로 혼미해져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나서 넘어가지 못했을 텐데 10문제를 넘긴 거예요. 그리고 다시 풀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다 풀었어요. 제가 그 친구를 보고 느낀 게 어떤 거냐면, 빠르게 넘어가는 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 모르는 건 넘어가면서 빠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돼요. 근데 오늘 제가 성경 통독 이렇게 하세요 라고 준비한 건 뭐냐면, 저는 앞에서 읽으면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고 너무 어려우면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산만해지면서 잘 집중이 안 되고 어려우면서 그러면서 잘 넘어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저도 성경을 읽는 방법이 필요할 텐데 부탁드립니다인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이미 성경 통독 여러 번 읽고 정통법으로 관주도 봐가시면서 주석책도 보시고 신학도 전공하시고 성경에 있는 그 원래 그 의미대로 처음부터 읽어가면서 정석적으로 50독 100독 하신 분들은 영상 끄세요. 그런 분들이 아니라, 나는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경전 같아서 볼 때마다 이해가 안 가고 조금 읽으면 집중이 안 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어려워서 결국은 좀 하다 포기하고, 이런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정말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그런 분들은요, 반드시 여러분 쉬운 성경을 좀 준비하세요. 쉬운 성경을 준비하시면, 쉬운 성경은요 정말 쉬운 표현으로 말이 다 돼 있어서 그냥 읽어도 웬만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다 됩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흐트러질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개역개정으로 하시기 때문에 개역개정과 쉬운 성경 두 개를 꼭 같이 준비하세요. 이게 제가 통독을 했던 방식이에요. 쉬운 성경도 준비하시고 개역개정도 준비하시고요. 그래서 요걸로 읽어야 됩니다. 개역개정과 쉬운 성경. 그럼 어떻게 읽습니까? 가장 정석은 개역개정으로 읽다가 이해가 안 가면 쉬운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읽어도 나는 너무 힘들다 그러면 쉬운 성경으로 처음부터 다 읽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한번 내용을 쭉 빠르게 보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쉬운 성경을 읽어라. 근데 정석은 개역개정으로 읽으면서 이해가 안 가면 쉬운 성경을 참고하고 개역개정을 오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경우에는 처음부터 쉬운 성경으로 읽어도 좋다. 좀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는 저는 강추하는 게 뭐냐면 킹제임스를 강추합니다. 킹제임스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표현이나 이런 거 자체가 요즘에 안 쓰이는 표현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NIV를 추천드리고요. 난 NIV도 내가 읽는데 좀 어렵다 그러면 NLT를 추천드려요. 즉 다시 말하면 개역개정과 쉬운 성경과 NLT가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개역개정으로 읽어가면서 어렵다? 그럼 어떻게? 쉬운 성경. 쉬운 성경 봤는데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 그럼 영어가 조금 편하시면 NLT로. 좀 더 편하시면 NIV로. 킹제임스로 볼 정도면 개역 개정 보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수준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이게 가장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성경, 나는 영어 너무 못하는데 그러면 개역 개정과 쉬운 성경만. 요거를 제가 좀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시간을 좀 많이 잡아놓고 읽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열왕기 상하를 읽다 보면 특별히 열왕기 하 부분에 있어서 여러 왕들이 막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이 막 나오는데 이 왕 때 남유다의 왕은 어떤 왕이었고 북이스라엘 왕은 어떤 왕이었고 했으면 그 스토리가 이어가는데 하다 끊겨지죠. 그럼 다시 읽으려 그러면 앞에 내용 자체가 머릿속에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앞에 흐름이 이어가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성경을 읽을 때는 한 방에 많이 읽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그 흐름을 쫙 파악해야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만약 영화를 봅니다. 근데 영화를 보는데 영화 보다가 1시간 보고 끊었어요. 근데 그 영화를 만약 4일 뒤에 봐요. 그럼 앞에 내용 잠깐 뭐였지? 이거잖아요. 이게 성경은 더 심해요. 왜냐면 그림으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거를 복귀시켜서 이런 내용이었지라고 하는 걸 넘어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시간을 들여서 팍팍 읽는 게 좋습니다. 근데 나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조금씩 읽어야 되지만 가급적이면 긴 시간 동안 읽어라. 그거를 제가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그 흐름을 쫙 파악하면서 읽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저는 책만 읽으면 잠이 옵니다. 책만 읽으면 집중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오디오북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가피풀 같은 데서 나온 거 보면요, 쉬운 성경도 있고 NLT도 있고 NIV도 있고 개역개정도 있고 전부 다 오디오가 있어요. 그리고 요새는 뭐 이게 AI가 아닌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이 찾으셔갖고 뭐 구매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10,000원이면 구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읽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음성이 들리면서 읽기 때문에 생각보다 안 지루하고요. 조금 더 집중력을 오래 가져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1.5배속에서 2배속 정도, 저는 한 2.5배속쯤 합니다. 근데 2.5배속보다 더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보시면 아주 집중한 상태에서 계속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들리니까. 들리면서 보잖아요. 그럼 집중력이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 구차하게 왜 지금 저러고 있어. 나는 그냥 개역개정하고 킹제임스 놓고 처음부터 쭉 읽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다 이해됐고 하나님 감동을 하시니까 될 수 있는데 뭐 저딴 방법을 쓰고 있어 라는 분들은 영상을 제발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지금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그래서 만약에 집중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시라고요? 오디오북을 통해서 같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디오북 아니고요.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있어요. 드라마 바이블도 음성이 쭉 나오면서 나오는데 드라마 바이블은 개역개정밖에 없어요. 쉬운 성경은 오디오가 없어요. 그러니까 쉬운 성경 오디오가 필요하시면 구매하셔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난 개역개정 정도만 가지고도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고 무슨 느낌이 온다. 그러면 집중 안 되시면은 드라마 바이블 무료로 돼 있으니까는 그거로 해서 여러분이 한 2배속으로 보시면 그림까지 보시면서 느낌이 더 잘 오실 거예요. 자, 네 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잘 읽혀지기 어려운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경전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걸 생각하셔야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는 실수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왜 선악과라는 걸 만들어서 사람을 괴롭힌 거야? 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거야? 왜 그럼 도대체 아벨의 제사만 받으셔갖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만든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에 살아가는 법, 지금에 살아가는 질서에 해당하는 거에 묻혀서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그 당시의 시대 상황과 모든 걸 봐야 되는데 그러기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법의 잣대로 하나님이 옳다 옳지 않다라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종이 있거나 노예가 있는 그런 시절이 아닌데 그런 거에 대한 성경을 갖다가 다 인정하고 있으면 성경이 다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법의 틀에 매여가지고 하나님 잘못된 분이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어떤 마음, 그걸 다 벗기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신 걸까? 도대체 그분의 마음과 힘듦과 아픔은 뭐였을까? 그리고 원하신 건 뭐였을까?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한다면 이 시대를
관통하는 그러한 진리와 그러한 믿음,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놀라운 통찰들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법과 도덕과 제도,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여러분 양성평등의 시대죠. 조선시대는요? 아니었죠. 그럼 성경을 조선시대에 읽으면 맞는 거고 지금 이건 잘못된 건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법과 질서는 시대에 맞게서 언제는 맞는 거고 언제는 틀린 거예요. 예전에 뭡니까? PC방에서 담배를 피면 되는 거고 지금은요?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읽었을 때 그 얘기가 잘못된 거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시대상에 맞게끔 그거를 다 반영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시대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이란 분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공정하다 안 공정하다는 거는 조선시대의 포도청과 고려시대와 신라시대와 삼국시대 때가 지금하고 같습니까? 그럼 그때 읽으면 성경이 맞는 거고 그 언제 읽으면 틀린 거고 지금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관점으로 바라야 된다는 거죠. 이걸 도덕적으로 왜 도덕적으로 이렇게 옳지 못한 걸 하시나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걸 하실 수 있나가 아니라 그분의 마음이 어땠을까에 주목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저는요 눈이 맨날 아팠어요. 아 나이가 들어서 그랬겠죠. 그러신 분들은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저는 눈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가급적이면 성경은 좀 큰 글씨로 읽기를 바라요. 그래서 글씨가 좀 큰 거를 샀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좀 목이 아픈 스타일이에요. 목이. 그러다 보니까 목이 너무 아파하고 저는 이렇게 오래 보잖아요. 그럼 여기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받침대하고 큰 글씨를 준비하라는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받침대와 큰 글씨가 있으면 훨씬 더 보기 편하다는 거죠.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이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이 정도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기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일단 글씨를 읽는 순간 일단 사람이 좀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힘들고요. 그런 분들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번외편입니다. 지금부터 번외편은 어떤 걸 추천드리냐면 성경을 하나의 스토리로 역사처럼 흐름에 대한 걸 옛날 이야기 듣듯이 쭉 한번 들으시고 한번 듣고 읽으면 그것에 대한 어떠한 이게 지금의 어떠한 맥락 속에 있는 거구나 어떠한 흐름 속에 있는 거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읽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가 편할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배경 지식이 있으면 어떠한 책을 읽다 훨씬 빠르잖아요. 그럼 그건 어디 있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다음 시간부터는 창조시대 때부터 해서 그 흐름과 맥락을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해요. 이때는 어떤 시대고 그리고 이때는 어떤 환경이었으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고 어떠한 부분인지를 쫙 한번 다 이야기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그 흐름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읽을 때 느낌이 잘 오실 거예요. 만약에 급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성경 이야기 이런 거 유튜브에 검색하셔갖고 흐름을 쫙 한번 좀 보신다고 한다면 읽을 때 훨씬 더 잘 오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 지명이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이 거리가 서울에서 부산 거리인지 대전 거리인지 어딘지 모르니까 지명만 나오면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조그만한 이스라엘 지도를 하나 사세요. 조그만한 이스라엘 지도 하나 사시면 그 지도를 찾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다는 얘기구나. 어떤 분들은 교회를 50년 다녔는데 예루살렘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도대체 요단강이 어디 있는 건지 예루살렘은 어디 있는 건지 갈릴리가 어딘 건지 갈릴리하고 예루살렘이 가까운 건지 세겜 지역은 어딘지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데 실로는 어딘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알게 되면 아 예수님이 이렇게 움직이셨구나 다윗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구나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성경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당시 대전에서 부산에서 다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감이 있으니까 읽으면 알 수 있는데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 지도를 옆에서 놓고 읽으면 의미가 확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는 성경과 역사는 1편부터 해서 거의 한 100편까지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구약 역사를 너무 좋아하셔서 자세하게 정말 한 100편까지 만들어서 그 지도와 역사의 흐름을 쫙 이미지를 집어넣어드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 읽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이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한다면 제가 오늘 정리해드린 대로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개역개정으로 잘 읽으시고 영어로는 킹제임스로 보시고 그 원어적인 의미를 잘 파악하셔갖고 원래 성경이 가지고 있는 본질과 신학적인 의미도 잘 읽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 영상은 보실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글 자체 읽는 게 너무 어렵고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렵고 개역개정 요즘 스타일 말도 아니어서 읽혀지지가 않는다 라고 한다면 개역개정을 사놓으시고 제가 말씀드린 건 쉬운 성경을 놨으면 좋겠다. 그리고 쉬운 성경 읽었는데도 이게 영어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알았으면 좋겠어. 그럼 의미를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 영어가 좀 낮으시면 NLT, 조금 더 되면 NIV, 더 되면 킹제임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약 읽을 수 있다 그러면은 완전히 어떤 의미인지 파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한 번 읽을 때 많은 양을 읽어야지 두 번째로 뭐 한다? 흐름이 끊겨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흐름이 끊기지 않기 위해서 지난번에 무슨 내용인지 이거 한동안 하면서 읽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긴 시간 한 10시간 투자해서 쭉 읽는 거 이런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팍팍 독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나는 그렇게 읽었음에도 성경이 글자라는 건 좀 읽다가 집중이 안 된다 그러신 분은 오디오북을 통해서, 만약 개역개정 정도만 되신 분은 드라마 바이블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쫙 나와 있기 때문에 무료로 그거를 쭉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본다고 한다면 너무 도움이 되실 거고, 그림도 나오니까 난 쉬운 성경으로 다 읽을 거야 너무 안 돼서 그러면 쉬운 성경을 여러분 한 10,000원 정도면 구매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 구매하셔서 한 2배속 한 1.5배속 읽으면 글씨 보면서 음성이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집중되면서 더 오랜 기간 동안 충분히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목이 아프고 막 이러신 분 있잖아요. 꼭 받침대를 사시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오래 보려면 좀 글자가 커야 됩니다. 그래서 큰 글자, 저도 그래서 나이가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아주 큰 글자로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한 4만 원짜리 그 패밀리 성경을 집에다 놓고 좀 큰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를 제가 좀 하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절대 오해하면서 읽으면 안 된다. 어떻게 하나님 도덕적으로 이룰 수 있어, 법적으로 이룰 수 있어. 근데 법이라는 건 시대마다 다 달라집니다. 문화마다 다 달라지고 지금의 시대에 있는 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면서 이건 잘못된 거야. 어떻게 신이라는 분이 저렇게 공정이라는 개념은 어느 시대가 공정한 거냐는 거죠. 그 시대마다 철학자들도요, 벤담은 뭐가 공정한 거예요? 공리주의였어요. 예, 칸트랑 벤담이랑 또 다르잖아요. 어떤 게 공정한 건지 지금도 논쟁이 되고 있는데, 마이클 샌달 교수는 나와갖고 공정하다는 착각이라 죠. 이거 공정하지 않다 그러고, 뭐가 그럼 공정한 건지를 다 모두가 다른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 공정하지 않아, 잘못됐어라고 우리가 재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지금의 법과 도덕과 정의에 맞춰서 맞냐 틀렸냐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당시의 마음이었던지 거기에 주목하면서 읽어갈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드린 보너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스토리 자체가 기본적으로 안 잡혀 있기 때문에 나는 기본적으로 이게 무슨 내용이라는 걸 다 알고 읽어야 좀 읽히지, 그게 아니면 읽혀지는 게 너무 어렵다 이런 분들은 성경 애니메이션 같은 거, 스토리 애니메이션 같은 걸 한번 쭉 한번 보신다고 한다면 읽는데 도움이 되실 거고, 근데 만약 그런 게 더 필요한데 없다 그러면 제가 그걸 위해서 계속해서 성경의 스토리를, 왜냐면 성경이 그 역사순으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역사순으로 다 껴맞춰서 제가 하나하나씩 여러분들한테 구약 30분 여러분 너무 짧다고 하도 그러셔갖고 그거를 제가 해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 읽으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명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지명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거든요. 여기가 어디야, 저기야 어디야.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드 지역은 어딘 거야, 아골 골짜기는 어딘 거야, 이거를 이스라엘 지도를 하나 좀 놓으시고 그리고 보면서 읽는다고 한다면, 아, 이게 여기구나, 여기, 아, 예루살렘이 여기구나, 갈릴리가 여기구나, 베들레헴은 여기구나, 이것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서 읽으시면 이해를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성경이라는 것은 사실 제가 이렇게 읽으라고 얘기했지만, 이렇게 읽지 않아도 그냥 막연하게 읽어도 저는 하나님이 충분히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읽기만 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길을 밝히시고 여러분의 방향을 인도하실 거예요. 왜냐? 우리의 선조들은 그렇게 읽었는데도 하나님이 충분하게 다 역사하시고도 남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앉아서 읽는 것이 너무 어렵고 그것이 익숙하지 않은 시대여서 아직도 성경을 읽다 말고 읽다 마는 그런 분들을 위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라도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너무 알고 싶어요 라는 마음만 가지고도 하나님 그 성경을 읽는 것 자체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놀랍게 인도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인내로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오늘 제가 이야기해드린 방법을 통해서 한번 성경을 접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제 구약편과 신약편이 끝난 김에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 순서대로 창조시대부터,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셨던 그 중간기에 해당하는 모든 부분과 그리고 신약에 해당하는 역사까지 전부 다 통으로 해서 그 긴 역사를 저하고 하나하나씩 역사 순서가 뒤죽박죽 있는 성경을 역사 순서로 펴서 한번 저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과 역사에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성경 통독 이렇게 하라 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영상을 통하여 다시 성경 통독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동안 포기했었던 많은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말마다 성경을 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지겹고 지치고 따분하고 그리고 읽다가 이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덮고 또 덮기를 수차례 해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다시 결단하고 의지를 더하여 하나님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는 그동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고 그분의 마음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넘어가며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이해가 안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이 내가 적절한 시기에 꼭 필요한 시기에 다시 이해시켜 주시며 그때를 위해 남겨놨다라고 하는 그러한 넉넉한 믿음으로 성경을 통독하며 읽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경을 다시 읽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와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성경을 읽음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시는 분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는 그 자체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온전하게 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되어지는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 창조하신 그 원리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기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죽기까지 하셨던 이 모든 일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교회사까지 하나하나 영상을 만들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보는 모든 시청자들에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며 우리 하나님 이 시대에도 나에게 역사한다는 믿음의 믿음이 더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하며 다시 한번 성경을 읽기로 다짐하는 이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 축복하시고 이의 삶을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